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불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조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시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님께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존재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곧 말씀님이신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모형으로 이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이제 그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계약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도 천사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분께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시로 계약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고, 그 육체 안에 오신 그분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목적,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교인 또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기독이고 이제 음력이죠.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두 부류가 있어서 이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 고백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 안에 감춰져 있던 신비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라는 그 존재,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할 때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이기에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정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삶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목적과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할 존재. 그래서 정체성을 알아야 주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장사자라고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또는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혹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요. 그 삶의 목적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부활의 표대, 부활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또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바울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은 곧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한 변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해져 가는 것,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삶.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면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이제 그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져서 거룩함이라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 부활의 표대죠. 부활의 목표가 부활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5장 19절에서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서만이 끝쳐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삶의 정체성.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죠. 학생들은 목표를 정할 때에 좋은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학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삶의 목적은 직장이 있지 않고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다 보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결국은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과 목적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정하고 어떤 목표는 정했지만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자도 있는데요. 인생은 결국은 행복을 목적을 두고 살거든요. 행복할 목적. 그래서 좋은 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그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고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출세도 하고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붙잡을 수 없고 또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죠.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만족도 욕심도 있으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이 있다면 그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평안이었고요. 그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욕심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래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행복하려고 어떤 명예도 얻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인데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그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 평안을 붙잡고 올 수 있는 비결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거.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평안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 다음 것을 또 이루려고 하는 또 목표를 또 정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대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꿈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괴로우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고 자살도 하고요. 이 어떤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근데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지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신 그런데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알고 살아갈 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철학 있는 자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에게 뭔가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사는 것은 자신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존재의 목적,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전하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은 쭉 4절부터 보시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람을 택하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람을 예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지으셨다. 쭉 우리 10절, 11절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목적에 따라 여기도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상속받게 되었다. 하늘 왕국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시킬 목적을 위하여 상속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아들이 상속받을 그 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그 16절 17절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것에 있다고 로마서 8장 그 19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며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썩어지며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부활의 표대, 부활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룩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름이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그 하늘 왕국에 상속받을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다. 또 이 에베소서 1장 3장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목적하셨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각종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느냐? 교회는 사람들한테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투자를 많이 하죠. 외모에 투자도 하고 어떤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또 자기가 어떤 건강에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냐? 물론 육체의 건강을 위한 투자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육체는 언젠가는 마감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가치관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삶의 정체성을 아는 자라면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투자하는 그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을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인생을 심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영생 얻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인간은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요. 사람의 정체성이요. 오직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가장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느냐?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주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여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나 어떤 강좌에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었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어떤 과정의 시범을 보여주려고 내가 온 거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영생에 들어간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도 잠깐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거듭나야 할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개혁생이 성령으로 했는데요. 대문자 스피릿 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곧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로 막연하게 해나가는 자가 많은데요. 거듭남은 영으로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난다. 사람은 첫째 거듭나야 될 존재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거듭나야 할 존재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은 혼이 자기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해져 가야 되고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인격이 육체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로.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격이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변화해져 가는 것을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 안에서 자기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젠가 이 육체를 벗을 때가 올 거예요.
이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몸으로 그 변화되어진 그 인격을 딱 입혀줄 때에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첫째, 물로 거듭나야 할 것은 혼이 변화해지는 것이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거듭남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람은 거듭나야 할 존재인데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은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 인격인 혼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혼이 신격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이 있은즉 열매 없는 자 할 때 그 열매가 아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화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열매로서 거룩한 열매가 되어졌을 때, 곧 신격화되어졌을 때 육의 몸을 딱 벗고 나서 육의 몸을 딱 까고 난 다음에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있는 그 인격이 되어졌을 때, 신격이 되어졌을 때에 영의 몸을 딱 입혀주는 것. 그러니까 혼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로 거듭난 그 혼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첫 번째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거듭남의 시작은 베프티즘, 곧 침례를 받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지요. 침례를 받으실 때 거듭남의 시작이요. 공생애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내가 받을 침례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열매, 그때까지가 거듭남의 시작부터 거듭남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누가복음 그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의 시작이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요. sanctification의 과정이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그 완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이야. 그래서 성경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을 beget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온 표현을 born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것은 born again을 말했어요. 거듭남.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머니 태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로부터 출산을 했지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될 존재다. 그 거듭남의 시작은 예수님이 베프티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을 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거듭날 수 있느냐? 죄인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자라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다음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 자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게끔 가르쳐놨어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거듭남의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거듭남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그 고백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거듭남을 변화해져 가는 삶, 날마다 변화해져 가는 삶, 그걸 갖다가 거룩하게 변화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열매를 딱 맺어서 부활해 가지고 거듭남의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자는 영의 몸으로 딱 입혀가지고 부활해야지 거듭남의 열매거든요.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활에 있어요. 왜 부활해야 되느냐? 부활해야 우리가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생명이 부활을 해야지. 사람들은 육의 몸을 벗으면 영의 몸을 입는데 그 영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에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져 있지 않으면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끊임없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다. 그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들인가? 그것은 날마다 변화져 가는 것,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삶, 날마다 이제 sanctification, 어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거든요. 자기가 날마다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거든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거. 어제와 오늘은 같으면 안 됩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변화해져 가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요,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자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는 삶이거든요. 그 목표를 위하여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목적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거듭남을 목표로 부활을 향해 나가야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부활에 있고 우리의 목적은 영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 주간도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